1977년 그해 전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충남기계공고 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입학생 수석으로 입학한 17살 된 학생을 1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10분간 면담한 이 학생의 인생이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수석으로 입학한 공고 출신 입학자에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너는 최고의, 세계 최고의 남다른 기술을 배워라.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일꾼 내가 됐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 얘기 가운데 이 학생은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마음에 심고 그거를 가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1960년생인 김기영 씨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0년이 지나고 세월이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가서 회사를 차렸고 중소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이 중소기업은 작은 회사지만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찾아오고 LG가 찾아오고 현대중공업이 찾아오고 그리고 미국의 액션빌라가 찾아오고 노르웨이의 국영석유 회사가 찾아오는 대단히 알려지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회사만 이 물건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최초입니다. 미국도 못 만들고 일본도 못 만들고 어느 세계 엘리베이터 회사도 못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서 만든 기업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난 그 당시 이 학생은 어린 이 사춘기 학생은 충격이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공고인 기계공고를 들어간 다음에 그날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꿈을 펼치면 좋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당시 빌딩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초기에 한국 사회에 올라가는 그때 뭔가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내가 훌륭하게 뭔가 만들면은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이 학생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모든 서적은 서점에 가서 외국 번역된 서적을 갖고 책을 사서 엘리베이터에 넣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대학을 준비해서 공부했지만 이 학생은 엘리베이터의 전문가가 되어서 승강기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매일같이 책을 읽고 또 이해가 안 되면은 건물을 짓는 아파트나 빌딩에 가서 현장에서 물어보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적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데 40년 이상 걸렸습니다. 세계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의 1위가 오티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입사를 해요. 거기서 10년간 공부를 하고 실질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 최초의 고난도 특수 승강기를 엘리베이터를 개발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만큼은 최고의 기술자가 됐고 최고의 사람이 됐고 성공의 사람이 됐다. 사람은 자기 인생관에 누구든 어려움과 고난을 그걸 이겨내면은 성공의 자리로 가서
꽃피일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욥기서 23장 말씀은 저에게는 대단한 감동을 주는 말씀.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동방의 사람이다. 성경에 보니까 동방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을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 방향으로 하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문화가 굉장히 사막 지역이 비옥하고 짐승을 키우기가 매우 적합하고 토양이 비옥하고 여러 가지 농작물이나 또 가축을 키우 용이한 장소가 그 장소. 그 장소를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성, 인기, 그리고 가정도 거기다 여러분 돈도 많은데 가정이 얼마나 평안한지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따라오게 하고 지인들도 많고 대인관계가 최고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욥이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어서 지금 여러분 인생을 참 행복하게, 그러나 하지만 때로는 혹은 원하지 않는 여러분 욥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가 죽고 여러분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피부병에 걸려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동방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가장 바닥을 가보니까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왜 먹고 살아야 되나, 내 아내가 누군가, 자식이 뭔가, 왜 죽었을까, 사는 게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나라고는 존재가 뭔가, 죽는 것이 뭔가, 사는 것이 뭔가, 인생이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오늘 깨달은 겁니다. 최고의 높은 곳에 갔다가 최저의 바닥을 내려가 보니까 욥은 하나, 보이는 게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게 가정이 아니라, 보이는 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다. 욥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홀몸으로 왔으니 홀몸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내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 가정을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 영주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이 시험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만 본 거예요. 자, 오늘 이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과는 오늘 본문의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욥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걸 깨달은 거. 하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인생
참 별거 아니구나. 돈 참 별거 아니구나. 명성 참 별거 아니구나. 지인들의 관계, 인간의 관계 참 별거 아니구나. 별같이 가고 바람같이 가고 꿈과 같이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내 남은 여생, 내 남은 시간 누가 나를 도우랴? 그가 내가 가는 길, 내 인생길,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이 아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분, 사람 아니고요, 세상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이끄시는 분, 내 생명을 호흡하게 하시는 분, 내 삶의 터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다.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 시험이 나에게 왜 왔을까? 이 기고한 인생이 나에게 왜 왔을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하필이면은, 하나님 나에게 왜 나에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나에게?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신앙 고백에 그가 나를 단련했다.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단련이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게 뭔가? 일반적 해석은 고난이라 그러는데 욥에게 왜 그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욥에게 왜 단련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단련을 찾아보면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바하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겁니다. 귀금속을 막 타고 있는 불덩이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그게 바하냐라는 단어, 단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면은 하나님 왜 단련하셨을까? 왜 불구덩이에 금을 넣어서 순금을 만드셨을까?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새가족부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 팀장 되시는 권사님, 위원 되시는 분, 새가족이 왔으니까 이 새가족이 교인들 새로 오신 보면은 항상 안내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청년이 하나 등록했는데 신흥민 청년이라고 청년이에요.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성신여대 쪽에 그 횟집의 셰프입니다. 기술자예요. 네? 음식을 만드는 그 제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단합회 겸 그리고 신방 겸 또 목사님 함께 가서 좀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니까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옆에 아파트가 하는데 우리 김성천 집사님 거기 사시더라고요. 내려오니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맡고 담소를 나누던 중에 이 어쨌든 이 이야기를 나오면서 순금을 여러분이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김성천 집사님 여기 계신데 저분이 여러분 결혼해서 뭐 지금 잘 행복하게 사시는데 남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의 전문가예요. 예?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에서는 제일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액세서리 뭐 하는데 그거 제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고도의 불로 거기에 잘 녹여서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뚝딱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우리 그 누구요? 이항호 권사님은 우리 최태수 집사님 과거에 금은방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확 들어온 거, 이참에 내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물어봐야겠구나. 그 과정을 물어봤어요. 과정.
그랬더니 금을 만드는 과정이나 뭐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금이나 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가니에, 도가니는 이 도자기 같은 거거든요. 그 도가니에 그 금을 넣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걸 달구기 전에 시력 보호 안경을 반드시 쓴대요. 워낙 고열이니까 시력 보호 안경을 딱 쓰고 산소 불로 1200도 전후가 되는 불로 그 고열을 집중적으로 레이저처럼, 돋보기에 비춰서 나오는 불처럼 계속 그걸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느 정도 고열이 되니까 얘가 녹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퍼렇게 되는, 여러분, 이 불이 있는데 그냥 사람의 시야 눈으로 보면은 이게 눈이 손상되기 때문에 잘 못 돼. 한참 고열이 되면 거기서 뽀글뽀글 이렇게 해서 불순물이 올라오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찌꺼기를 하나 빼내고 요거 빼내고 잘 떠오르는 대로 다 불순물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그리고 한 58% 정도 제거하는 거를 14K라고 그러고, 한 75% 제거하면은 18K가 돼요. 99.9% 제거해서 순금이 나오는 거는 24K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완벽하게 불순물이 다 어느 만큼 거의 100% 이게 돼서 순금이 됐다. 제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앉아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 단련이라는 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쓰실 때 여러분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단련이야, 단련.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끗한 순금이 나와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세 번째, 내가 뭐 같이 나온다고요? 순금 같이 나온다.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금 같이 잘 팔려나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교만, 아집, 여러분 고집,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쾌락, 향락,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제거당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때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직은. 크게 따라합니다. 아직은 나에게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미리 접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지나고 시험이 지나고 환난이 지나고 어려움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순금같이 역사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요 지금 지난번 양주에 있는 목사님, 젊은 양반 목사님이 세상 떴잖아요. 50일째입니다. 세상 뜨셨는데, 그리고 그 목사님 이렇게 아직도 카톡을 안 지워놔서 이렇게 보면은 그 카톡에 짤막한 영상을 띄워놓은 거 보니까 마음이 짠해. 민물 오늘 같은 여러분 더위에 이 강가에서 배를 하나 타고 막 달려가는 그런 영상이 있어. 희망차게 나는 내일의 꿈이 있겠다. 막 달려가. 그 영상은 그렇게 달려가다 세상 뜬 거잖아.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어? 근데 저는 그분이 이제 세상을 뜨셔서 마음 아프십니다만 그 사모님 인생이 기구와서 그래요. 어디 이런 인생이 있나? 두 분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가 2살 때 그 목사님이 차를 치워서 본인 차에 애가 죽은 거요. 또 하나, 한참 세월이 이래서 애 4쌍둥이를 가진 거 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4쌍둥이 주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애가 4쌍둥이 가지니까 정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몇 명을 떼내고 몇 명을 살려라.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의사가 손대서 사람을 죽게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4이 다 죽은 거예요. 4명이 다 죽은 거예요. 네? 그런 인생이요. 그리고 또 세월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또 아들 또 하나 주시고 또 아들 주시고 해서 2아들 가지고 데리고 사는데 이 코로나가 당해서 교회들마다 작은 교회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부흥도 안 되고 교회도 여러분이 폐쇄 직전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나 하고 미장을 배워서 벽돌 쌓는데 그거 뭐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을 다니신 거예요. 그 돈 벌려고 교회도 운영해도 빚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 미사리 쪽에서 일하시다가 그날 이쪽 의정부 밀락 쪽에 오다가 난간에 부딪혀서 넘어졌죠. 바로 덤프가 지나가서 거기 세상 뜨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런 기구한 인생은 어딨나. 이 여인의 한 인생이 이게 누구 하나. 죄라고 하나님이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참 기구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치리 목사로 가서 이제 후임도 선정해야 되고 그 일도 마무리해 재산 문제도 정리해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가 와요. 근데 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몇 명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는 선교사님 누가 와서 예배드리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잘 처리를 부탁. 여기 오면은 제가요,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게 문장에 다 보여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예배한 거 아니죠. 어느 순간에 고난이 오고 어느 순간에 시험이 오고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지고 욥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단련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단련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욥을 갑절의 축복을 더하셨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성기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조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송곳같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